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서 그를 붙들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면서 그 고발한 이유가 뭔지를 오늘 29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착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을 그냥 무려 이 오해에 대해서 바울은 해명을 하지 않았지만 누가는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야 되겠다 해서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죠.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죠. 우리가 오해를 받고 하면 즉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인 것 같고 그게 또 속 시원하고 오해를 당하기 애매한 오해이고 이거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속에서부터 그런 욕망이 치솟아 오르죠. 사실을 밝혀야 된다. 사실일지라도 나에게 불리하면 깎아내리려고 하고 사실이 아닐지라도 내가 아프면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은 아무런 바울도 당사자인 바울과 그리고 드로비모도 여기에 무슨 변명도 없고 무슨 행동도 없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나서 그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힘들어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니아하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운반하고 잘 전달하라고 그렇게 선발된, 그렇게 함께한 귀중한 사람입니다.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아시아 지역에 특별하게 에베소 출신인데 그냥 이렇게 제비 뽑기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합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로마에까지 바울을 함께 같이 한, 로마 가는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했던 그런 귀한 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때 함께하고 헌신하고 신실한 일꾼이고 특별하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다시 말하면 한눈에 봐도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익숙했던, 잘한, 반대로 말하면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유대교 신자인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대적자인 그런 사람인 거죠. 나중에 이 드로비모에 대한 기록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파가지고 바울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밀레도에다가 남겨두게 된,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밀레도에 남기고 떠나게 되는, 아파서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밀레도에 남겨둘 때 지금 정확하게 주후 67년경에 이 밀레도에 남겨두게 됩니다. 사역을 마칠 때까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3차 전도 중에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함께하기 시작해서 67년 병들어 아플 때까지 무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인 거죠. 15년간 같이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큰 힘이 되었다. 믿음의 좋은 친구,
그 동역자, 그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무조건 성전에 있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에 함께 같이 있었다. 이방인인데 헬라인인데 그 외국 사람과 시내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일부러 자극하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좋은 그런 친구연 믿음의 동역자 있는데 지레짐작한 거죠. 얼굴을 익숙하게 아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뜰에 있을 것이다.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 사람도 로마 군인들 자기 부하들이 혹시라도 무슨 일 때문에 부지 중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이는 그 뜰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경고를 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만큼 금기시했던 이방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정복자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용 구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출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명령할 정도로, 그 이후로는 로마 사람들이 오랫도록 이것을 규칙을 지킵니다. 그런 곳에 이방인이 들어왔으니 이게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될까요? 이게 딱 보면 아닌데 그렇잖아요. 시내에 있는 것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이는 그 뜰하고 어떻게 혼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만났는지 세상에서 만났는지 교회 안에 있는지를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 에베소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아무리 착각한다고 바울이 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정결 예식을 만기할 때까지, 신고할 때까지 치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착각이 있을까? 이런 선입견이 있을까? 성급하게 비방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먹으로 갚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에베소에서 같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비상한 기적을 베푸셔서, 그래서 3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3년 동안 복음 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 드로비모도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눈물로 헌신했는데,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죠.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두려워하여 예수를 믿었다. 우리 앞에서 확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다는 거죠.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서, 그래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무슨 수를 썼더라도 잘못된 상상 때문에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죠.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이,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까지 있었으면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신실하게 올라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특별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온 성이 소동하여, 이 30절 말씀,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서 위에 27절에 붙들고 그 다음에 30절에 잡아 이 모든 것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일 때 행했던 그 동작 그대로, 이게 붙잡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붙드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여기서 붙잡다라고 하는 사용하는 용어는 결박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셨거든. 아가보를 통해서 이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다.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박하여서 31절 말씀에 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달려들어와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유대인들의 손에 결박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죄수를 다루듯이 난동을 부리면서 재판도 없이 결박하고 폭행하고 끌고 나가서, 그래서 그런 와중에 30절 말씀 후반부에 성전 밖으로 바울을 잡아 끌고 나가니까 문들이 곧 닫혔다. 여기 성전 문이 곧 닫히더라. 자동문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의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였거든. 레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울이 나갔을 때 곧 문을 닫았다는 거죠.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바울이 나가고 다시는 바울은 마지막 인생 후반부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게 바울의 마지막 성전 출입 기록입니다. 바울은 이후로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오늘이 성전 출입의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힘 있어서 내 다리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올라왔지만 벌써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권사님 멀리 양주까지 이사 가셔서 2시간 반 걸려서 주일 예배 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권사님 이제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먼 데서 매주 그렇게 오시는 게, 그게 우리에게 가는 길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얼마나 아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인데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 고륙, 자기 친척들이, 레위인들이 성전의 문을, 그냥 성전의 문이 닫히더라 이렇게 했으면 참 어떻게 냉랭하게 쌀쌀하게 곧 닫혔다. 생명을 살려야 할 문이 닫히는 겁니다. 영생이 있는 문이 닫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이후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파괴되어서, 완전하게 파괴돼요. 돈 하나 돌리에 남지 않아요. 성전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다들 문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기력이 있어,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짜증내고 저렇게 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도피처인데, 구원의 문인데 그 책임자들이 무책임하게, 그래서 두드려도 소용이 없는 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가, 두드려도 소용이 없는 교회로, 닫힌 문으로 행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야,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야 그때 예루살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문이 그때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의 문이 그때 열려서 사람을 살리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닫은 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죽이는 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이 소란과 이 요동과 책임지지 않겠다, 묶이기 싫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잘라내면, 이렇게 닫고 저렇게 닫으면 하나님의 집은 누가 출입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속에 아무도 남지 아니하고, 에베소에서 온 그 유대인들도, 온 성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히고, 그리고 회파되고 망하고 끝나고 죽이는 문이 아니라 오늘
한 주간 새벽 제단을 이 폭염 가운데 이제 마지막 폭염, 이달 말까지 한 열흘 정도 더 있다고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허락하시고 주회전에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영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